지난 주일이 부활절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주 특별한 날이었는데요. 교회 설립 이후에 가장 많은 인원이 이 예배실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77명 여기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가득 찬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이 부활절을 총동원 주일로 지키자, 그리고 목표 인원을 70명으로 잡은 것이 오래전이 아니라 부활절 딱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솔직히 가능할까 싶은 의심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평소 우리가 한 40명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 일주일 만에 30명을 늘린다. 이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최근에 강남에서 이렇게 오래 목회하신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교회 목회 잘하냐 하면서 교인 1명 강남에서 느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전도에서 등록시키는 거 아니라 그냥 초대하는 것이긴 했지만 그래도 30명을 초대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의심이 제 안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화이트보드에 그 초청자 명단을 쭉 적었습니다. 맨 위에 2024년 부활절 총동원 주일 목표 인원 80명. 처음에 80명이라고 적고 그 밑에 이제 명단을 적기 시작했는데 제목 옆에 미션 실패 시 하고 제가 사람 얼굴을 그렸어요. 그리고 머리카락 부분에 점점점점.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부흥의 강사 목사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 미션 실패하면 제가 머리를 확 밀어버리겠다라는 그런 뜻이었는데요. 그림을 가만히 보고 있자니까 걱정이 막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80은 좀 안 되겠고 일단 현실적으로 70으로 고쳤고요. 그리고 이제 또 쳐다보는데 몇 분 후에 이게 머리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안 되겠어서 조금 이렇게 길게 그렸어요. 이게 빡빡 밀지는 못해도 스포츠 머리 정도는 경험도 있고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근데 그 그림 쳐다보고 있으니까 또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빨간색으로 이렇게 조금 길게 칠했습니다. 그러니까 빡빡 밀지는 못해도 염색은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게 좋은 벌칙은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아예 그림을 그냥 지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에 진행된 일이었지만 어쨌든 제 마음속에 된다라는 확신도 있었지만 될까라는 의심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과 의심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믿음과 의심은 짝을 이루는 그런 단어입니다. 교회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만큼 강조되는 것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믿음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믿기 쉬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믿을 수 있는 거라면 믿으십시오 강조할 필요도 없겠죠.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존재를 과학적, 실증적,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다는 것도 믿고 그분이 자신의 뜻을 가지고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도 믿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내 죄를 용서하시는 효력이 있다라는 것도 믿고
그분이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라는 것도 믿습니다. 또 그분이 모든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당신의 목숨을 희생하고서라도 나를 얻고자 하실 만큼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도 믿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기도하면은 그분이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도 믿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것도 믿습니다. 마침내 다시 오셔서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고 정의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도 합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정말 그분이 선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창조하셨다고? 나를 향한 좋은 계획이 있으시다고? 의심이 들어요. 정말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불가능해 보이는 이 상황을 역전시키실 수 있으시다고? 우리는 의심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의심이 드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교회에서는 믿음이 중요하다 지나치게 강조하니까 의심을 솔직하게 드러내놓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총선 기간인데 지역에 따라서는 샤이 지지층이 있죠. 드러내놓지 않는 지지층. 진보 성향이 강한 지역에서는 샤이 보수들이 침묵합니다. 자신이 보수 성향이라는 것을 잘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나 반면에 보수 성향이 강한 우리 강남 같은 곳에서는 샤이 진보층이 있습니다. 자기 색깔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이런 사람들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는 샤이 의심자들이 있습니다. 믿어지진 않는데 믿지 않는다고 드러내놓고 솔직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고? 이걸 믿어야 돼? 과학적으로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사도신경 외울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고, 그러니까 동정녀에서 나셨다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을 해요. 몸의 부활? 이것도 믿어지지 않지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라고 말하면서 부활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많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안 믿어진다. 나는 못 믿겠다. 집사, 권사 혹은 목사가 이렇게 말하면은 뭔가 잘못된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그냥 믿는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말죠. 그리고 아멘 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좋은 일일까? 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도마가 등장하는데요. 도마에게는 의심 많은 제자라는 별명이 붙어 있죠. 그래서 의심 많은 제자니까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도마에게서 배워야 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저는 도마의 의심이 유별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읽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막달라 사람 마리아를 만나셨고 그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 소식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을 듣고는 믿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언제 믿었냐면은 그날 저녁 그들이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두 손과 옆구리를 확인시켜 주신 다음에야 제자들이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믿게 된 데에는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 증언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분을 만나고 나서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그분의 두 손과 옆구리를 확인한 다음에야 제자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도마가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도마가 제자들 무리로 돌아오니까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죠. 주님이 부활하셨다.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그러자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할렐루야, 아멘, 주님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믿지 못하겠다.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주님을 보았다고 했을 때 다른 제자들 믿지 못했던 것처럼 이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증언했을 때 도마가 믿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른 제자들이나 도마나 그들의 믿음의 수준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마만 유별난 증거를 더 요구한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과 같은 수준의 증거를 보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나 도마나 이 믿음의 수준이 비슷한데 도마에게만 유별나게 의심 많은 제자라고 별명을 붙이는 것은 부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마라는 사람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데요. 도마는 유별나게 의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의심을 솔직하게 고백한 사람, 그리고 믿음 좋은 척하지 않은 사람, 대신 스스로 확실히 알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도마의 이런 자세가 그의 믿음 성장에 도움이 되었어요. 제가 방금 믿음 성장이라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단지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이렇게 두 가지로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성장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여쭙고 싶은 질문, 나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의 믿음의 위치는 어디인가? 단순화시켜 본다면요, 믿음을 세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믿음이라는 것이 워낙 스펙트럼이 다양해서 우리가 딱 세 단계로만 나눌 수는 없지만 편의상 한번 그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적은 믿음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성경에 여러 번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누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냐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는 사람들, 걱정하는 사람들, 마치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를 돌보실 능력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도 돌보시고 들의 백합화도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돌보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고요. 또 배에서 풍랑을 만나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마치 그 배에 같이 타고 계신 주님께서 아무 능력도 없는 것처럼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물 위를 걷다가 빠져드는 베드로에게도 같은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그러고 보니까 주로 믿음이 적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대상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믿음 좋아서 예수님 잘 따라다니는 것 같지만 위기의 상황에서는 그 믿음의 민낯이 드러났어요. 별로 믿음이 없는 것. 그것이 믿음이 적은 사람들입니다. 적은 믿음. 그런가 하면은 다음 큰 믿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큰 믿음에 감동하신 적이 몇 번 있었어요.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주로 제자들이었는데 믿음이 큰 사람들은 주로 이방인들이었다는 게 좀 신기하죠.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자기 종이 아프니까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가보자 하시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고 하나요? 힘들게 어떻게 오십니까? 그리고 유대인인 예수님이 이방인인 자기 집까지 오시면은 다른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부정하게 된다고 싫어합니다. 그냥 주님 한마디 말씀만 하시면은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감탄하세요.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큰 믿음이죠. 또 가나안 여인, 역시 이방 여인인데 딸이 귀신에 들려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했지만 이때 예수님이 좀 심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챙기기도 바쁜데 자녀들, 이방인까지 챙길 여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도 어떻게 그 여인 앞에서 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까?
그렇게 자기의 간절한 요청이 거절당했지만 그 여인이 아이고 예수님 알고 봤더니 차별하시네 이러면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옳습니다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 말에 예수님이 감동하세요.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쉽게 포기하지 않은 믿음, 주님이라면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고 고치실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도 있습니다. 믿음장으로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선조들이 쭉 나열됩니다. 이들은 그 어떤 고난에도, 그 어떤 유혹에도, 그 어떤 박해에도, 그 어떤 조롱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세상 친구들이 뭐 유별나게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냐, 그냥 우리랑 놀자, 유혹해도 그 유혹 뿌리치고, 회사에서 신앙의 삶을 방해하는 은근한 압박이 있어도 그것을 이겨내면서 믿음을 지켜내고, 사탄이 뭐 이렇게 정직하게 살려 그래,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는데 거짓된 삶으로 유혹해도 뿌리치는 그런 믿음. 히브리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런 사람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조롱, 채찍, 결박, 감옥, 시련, 돌, 톱질, 칼 이런 것들도 그들의 믿음을 흔들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고백한 사람 중에는 다윗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으로 읽은 시편 16편 8절 말씀이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예전 번역으로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이 세 가지 믿음의 단계에서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적은 믿음, 큰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까이에 우리가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적은 믿음, 심지어는 그 믿음에까지도 이르지 못한 그런 곳에 있을 수도 있어요. 도마도 그런 믿음의 수준이었지만 그래도 그는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샤이 의심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다수가 믿는다고 나도 그냥 믿어야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위치를 알아야 그 다음에 나아갈 방향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어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전화할 때 가장 먼저 받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너 지금 어디 있니? 자기의 위치를 모르면은 그러면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도마는 자기 믿음이 지금 현재는 적은 믿음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믿지 못하겠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다들 믿는데 나만 안 믿으면 바보 취급 당하겠지? 하고 믿는 척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못 믿겠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실망하시나요? 너는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되겠다 하면서 우리를 포기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찾아오세요. 도마를 찾아오셨습니다. 손을 내밀어서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내밀어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 순간이 도마의 그 적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도마에게 필요한 것을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도마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넣어보라고 했지만 직접 넣어볼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그걸 보고 예수님에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고 외칩니다. 짧지만 정말 별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신앙, 강력한 신앙 고백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까지 고백하지 않았지만 도마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바로 이 순간이 도마에게는 적은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옮겨가는 그런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믿음이 적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 그분의 사랑, 그분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나는 왜 잘 믿어지지 않을까 좌절하거나 저 사람은 잘 믿는데 나는 왜 이럴까 영적 열등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도마처럼 자신의 믿음의 위치를 솔직하게 인정해도 좋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믿음은 의심은 믿음의 전주곡. 그러니까 전주가 먼저 와야 되지 않습니까? 의심의 단계를 거쳐야 참 믿음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모두 별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한번 의심하면은 그런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발견이 있는 것이에요. 모두가 지구가 평평하다고 의심하지 않았을 때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이 발견되었고요. 모두가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도 의심하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권력 추구해라, 명예 추구해라, 부귀를 추구해라고 가르칠 때 예수님은 그걸 의심하셨기 때문에 아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사마리아 사람, 열등한 민족, 나쁜 사람들이라고 말할 때 그걸 예수님이 의심하셨기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을 의심할 때 그 의심을 통해서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참 믿음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눈앞의 상황이 우리 마음을 눌러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 안 도우셔 이렇게 조롱해도 마음 뺏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대신에 의심하지 말고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이 모든 걸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이 역전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하는데요. 의심에서 적은 믿음, 적은 믿음에서 큰 믿음, 큰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끊임없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식탁을 차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거는 눈으로 보면은 빵과 포도주 받는 것 같지만 진짜로 받는 것은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예수님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성찬식이 임하실 때 제가 은혜 받길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성찬을 받으시고요. 이 은혜가 나를 믿음 없음에서 적은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그리고 결국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인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라는 마음으로 성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